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기록된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한순간에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내 손에 뭐 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요. 사람이 변하면 뭐 죽는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의 본성은 기질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의 원래 모습이 등장합니다. 원래 모습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뭐한 사람이에요? 등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까이 갈까요? 아니면 좀 떨어져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은 살기가 가득하고 위협과 그런 이 맹목적인 열심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다? 여기 보면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잔인하게 해치는 사람이 이제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는 것은 이 기만이야, 속임수야, 우리를 다 잡아서 제사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그리스도인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오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였다? 굴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한 구절을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빠졌는데요. 28절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 구절입니다.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보아야 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자, 이제는 사울이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 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는 누가 등장하지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다가 공회로 잡혀가게 됩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스데반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소리 아니면 6장에 보면 이제 집사제도가 생길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뭘 세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격이 스데반이었고, 스데반은 헬라파 출신 사람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헬라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헬라파 유대인 회당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언론이 변론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얼굴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보면 6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회에 세웠을 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고백을 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뭘 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입니다. 자,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심판하는 사람으로 지금 사울이 그 장면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땅하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루어졌길래 이랬던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동해서 막 했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가서 자기와 함께 주동해서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을까요?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영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회심이 뭘까요? 영어는 convert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가 뭘까요? 돌아오다. 심 뭐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사울의 마음은 왜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의 회심은, 마음의 바뀜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회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다메섹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제 나중에 이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오 때였다고 합니다. 태양이 가장 밝을 때, 그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비추자 땅에 엎드려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은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게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에 있는 이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그걸 뭘로 본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 스데반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의 말이 맞았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사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여러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뭐하였다? 훔쳐갔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을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아, 내가 이 돌을 멸절해야 되겠다. 자,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게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이 심령의 고통의 날들은 그에게는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거듭 괴로운 심정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였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사도행적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돌이켜보니까 스데반이 그때 증언하고 그때 그렇게 입장을 태했던 그 태도가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스데반의 얼굴이 하늘의 광의로 빛났을 때까지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악의와 편견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였다. 슬픔과 상심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장 뚜렷한 증거들에 대하여 여러 번 눈과 귀를 닫았으며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도록 강요했던 일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보냈다. 사울이 다마섹으로 오는 목적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신자들은 그가 그들을 더욱 쉽사리 속이기 위하여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결정적인 이유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자, 그때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는 그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증언이 그에게는 회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확신으로서 예리해진 기억력을 가지고 사울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이 살피며 내려왔다. 사울이 이 예언들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하게 한 과거 그 자신의 이해력의 무지와
일반 유대인들의 맹목에 놀랐다. 이제 그의 밝아진 시야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리게 되어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았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나중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순간 만났잖아요. 근데 그 만난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2가지로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것이 확고하게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된 성취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예수님의 만난 증언들이 필요하고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 해야 할까요? 삶에서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가진 편견과 오해와 여러 가지 것들로 그 복음들이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할 때,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일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그러한 역사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땅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가장 큰 그릇으로 사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마음 상태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전도회를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추진은 협력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잘 될까? 이 시기에 꼭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해야 될까? 사실 고약한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긴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여기 있으면서도 이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더 좋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 읽고 내가 괜히 쓰잘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환경에서도 뭔가가 있으신데 내가 조금 경솔하고 낙심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교회 증언 2권에 보면은 화입부인이 전도 활동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용기가 꺾인 거예요. 그래서 착 가라앉은 상태로 몇 날을 보내다가 내가 이렇게 몸도 시원찮고 이러는데 이 만나보면은 반응이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왜 이렇게 글도 쓰고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이 약한 몸을 끌고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과 시리에 빠져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 꿈 이야기를 잠깐 낭독해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흰 옷감을 내게 가져왔다. 그리고 내게 규격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옷을 재단하라고 하면서 성격과 상황에 대해 모든 설명을 더해 주었다. 나는 옷감을 잘라서 요구될 때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내가 옷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저것이 내가 끊어야 할 마지막 옷감인가 하고 물었다. 그게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내가 일을 끝내자마자 또 해야 할 일감이 쌓였다. 내 앞에 놓인 일의 양에 나는 기가 꺾였다. 그래서 내가 지난 20년간 남의 옷을 위해 옷감을 재단했는데 나의 수고는 보답이 없고 나 역시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나는 내게 옷감을 가져온 사람에게 내가 옷을 지어 입어야 하는 어느 한 여인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 옷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그녀에게 제공하는 것은 시간과 재료의 손실이 될 거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매우 가난했고 지능이 낮았고 버릇이 단정하지 못하므로 새 옷을 곧 더럽힐 것이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옷감을 재단하라. 그것이 내 임무이다. 손해는 내가 보는 것이며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듯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꿈 이야기는 좀 더 있는데 여기서 생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잃었던 용기를 다시 살려나갈 때 화이분에게 용기를 두시고 다시 그 꿈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집회에 힘있게 나가서 용기 있게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또 우리가 협력하는 만큼 아마 하나님께서 거둬주실 것입니다. 손해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신다. 괜히 우리가 지레 이것저것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그저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구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일을 우리 이문동교회 재림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소그룹 전대회를 총괄하시는 우리 목회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특별히 선교회장님을 위해서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우정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조용민 목사님을, 부목사님을 위해서는 최호성 장로님, 그리고 전영준 선교회장을 위해서는 임원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가름하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순서대로 해 주시죠. 마이크요? 예.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를 믿고 또 의지하며 우리에게 힘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찍이 아버지의 종으로 불러 세우신 우리 박안정 목사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사역에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그 사역하는 길에 사단이 늘 방해하고 힘겹게 하며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그 길 속에 성령이 늘 같이 하여 주셨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그 여정길에 앞으로도 주께서만이 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사역의 길에 주의 크신 그 보호하신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 인문동교회 성전 건축이라는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지고 늘 마음으로 고심하며 믿음으로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실 때 아버지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마련되고 주의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힘든 사역의 길 속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추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목사님도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도 이 사역하는 길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중에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데 방해받지 않으시도록 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셔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6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이 교회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상의 삶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된 삶이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조영민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뜻이 있어 임원동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또 청년들을 또牧양하고 있습니다. 촛불과 같은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또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젊은 영혼들을 주님의 앞길로 이끌어가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내주하는 우리 고난영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늘 건강함을 주시고 또 함께 내주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또 함께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또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양육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주신 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신우 어린이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자라날 때에 주님 안에서 잘 또 성장하게 하시고 훗날 주님의 귀한 또 도구로 잘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이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6월 21일부터 있을 우리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서 아님 또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전영준 선교회장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셔서 선교를 잘 이끌고 가며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올 한 해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를 주셔서 잘 추진하고 잘 협력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번민과 갈등을 이기고 능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복음이 많이 증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주님 사도시대의 이른비 성령 때에도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경험을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늦은 배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 헌신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임원누께 함께해 주셔서 이번 전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 선교가 잘 운영되고 모든 성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협력하여서 그와 일할 때에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기도문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